샤우팅할 말씀은 1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약함을 덮어버리는 은혜, 약함을 덮어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나 업적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유가,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이제 등장하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런데 전쟁 중에 피신하다가 유모의 실수로 인해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살펴봤지만 무비보셋이 오늘이나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어제까지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죽은 개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왕족 출신이지만 왕궁에 들어갈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가문은 망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왕의 식탁에 앉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면서 왕의 자리까지 허락합니다. 이게 이제 왕의 자리에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게 자격 없는 자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 죄를 덮어주셔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덮어주시고 세워주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 무너진 사울의 가문 속에서 이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무비보셋을 보호해준 사울의 왕종 시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바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사울 왕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사실은 다 다윗의 국고에 다 넣어놓은 거죠. 다 뺏은 거죠. 근데 그것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려준 그 재산에 대해서 시바가 원래 사울 왕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그 종에게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재산들을 관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그러니까 솔직히 무비보셋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장애가 있으니까. 근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고 그리고 다윗이 베푸는 그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시바라는 그 종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강하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당신 그런 도움 필요 없다. 이렇게 강한 척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연약한 모습으로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가지고 강하게, 그 약함을 가지고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 중에도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자기 자신의 아주 가장 약한 가문 출신이라고 자기를 낮추며 이야기한 거예요.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사용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사기 보면서 보면 기드온 같은 경우 사사들 특징이 다 다르지만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강한 척 하지 마세요. 나 약함을 드러내세요. 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괜히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잘났다고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여러분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함께 여기 보면 시종이었던 이 시바가 사울의 종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이 무너진 사울의 가문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죽여도 돼요. 다 없애도 되는데 근데 다윗이 볼 때 이 시바가 그래도 모비보셋을 보호하면서 그 무너진 그 가문의 사울 왕의 그 가문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윗이 다시 불러내서 사용하잖아요. 다시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알고 지금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한 척하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언제든지 나올 때 그때 나의 연약함, 비오는 빈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내가 뭔가 꽉 쥐고 있고 뭔가 그냥 뭔가 뭐 만족하고 뭐 막 넉넉한 뭐 이런 것이 내 삶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비워놓고 나와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채우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비워놔야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는 거지. 꽉 쥐고 있고 꽉 채워놓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은혜를 경험해요? 오늘 다 빈 그릇 들고 오신 거죠? 그 빈 그릇에 은혜가 채워지는 거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질서와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 시바는 자기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다윗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왕자 중 한 사람처럼 그래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왕으로서의 질서를 세웠어요. 시바는 그리고 그 왕의 질서, 왕이 말하는 다윗의 왕의 질서에 순종했어요. 만약에 시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로를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사울의 가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하게 그 다윗이 말하는 질서의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시바라는 이름이, 여러분 사실 시바의 직분은 뭐예요? 시종이 뭐예요? 시종이 종이에요. 종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성경에 종이라고 했을 때 종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 누구의 몸종이라고 했을 때 그 몸종의 이름이 성경에 드러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거 없지 않아요? 거의 없죠. 여러분 성경에 누구의 종인데 그 종의 이름을 기록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어제 앞부분에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구의 이름은 계속 나와요?
발음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시바. 네, 시바가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경계와 질서를 지킨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무비보셋은 오늘 본문에서나 나오지 어제에선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시바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질서와 경계를 지키면서 끝까지 사울의 가문을 지키면서 누구요?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을 계속 언급할까? 이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바는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키고 있다가 다윗이 불렀을 때 그때 되게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가문을 전부 다 멸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얘기해요. 무비보셋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거니까 너가 그 무비보셋의 종이 돼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요, 질서와 권위가 존중될 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의 자리를 성도들이 존중해주고 질서를 지키고 장로님들, 성도님들에 대한 권위와 질서를 세워줄 때, 부모의 권위와 질서를 세워줄 때, 그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거 아니에요? 무시하고 욕하고 그거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교회에서 누구를 언급할 때 부탁드려요. 제발 막말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목사가 말이야 막 그러면서 장로가 말이야 막 그러면서 자녀들이 있는데 가정 안에서 그렇게 막말하지 말라고요. 그걸 자녀들이 다 들어요. 그 자녀들이 복을 못 받아요. 그게 교회를 무시하고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경계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영적으로 질서와 경계가 다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아무로 무너졌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안 해도 그걸 듣는 순간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회복이 안 돼요. 자, 여러분 교회도 잘 보세요. 회복이 안 돼요. 가정이 그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너진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럴 때 이게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뭐 목사가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경계와 질서를 잘 지키며 순종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무비보셋이 복을 받는다고요. 무비보셋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시바가 그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면 복을 못 받는 거죠. 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봐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있었잖아요. 그때 구테타 일으켰어요? 애굽 땅에서? 아니에요. 국무총리로서의 질서를 잘 지킨 거죠. 경계를 잘 지킨 거예요. 거기 이방 땅이지만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국무총리로서의 해야 될 그 일, 그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러니까 이 질서와 경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뭐 성가대도 있고 뭐 이런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도 보면 이렇게 지휘자가 수많은 악기가 있지만 지휘자의 이렇게 지휘에 따라서 연주를 하잖아요. 자기가 바이올린 정말 잘한다고 막 자기 혼자 막 그냥 하면은 지휘자가요 빼. 야 너 나가. 시끄러. 왜냐하면 그 오케스트라 안에 질서와 경계가 있잖아요. 바이올린이 소리를 내야 되는 음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실력자지.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 소리만 막 내면 그게 뭐예요? 소음이지, 소음. 음악이 아니라 그런 건 소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할 때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시바는 그거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에요. 자, 적용 질문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질서와 그런 권위가 존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언제나 겸손해라. 자,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무비보셋의 아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 이런 부분을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뭐예요? 미가더라. 자, 여러분 몰랐죠? 무비보셋의 아들이 있다는 게. 이거를 일부러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사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다 죽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 가문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늘 이 본문에서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다. 그 이름까지 미가더라 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왕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같이 왕의 식탁에서 먹겠다. 사울의 왕의 가문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미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신앙의 대가 계속 이어지는 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가문을 살려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가문이 끊어지지 않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은 또 더 은혜예요. 여러분 어디가 은혜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13절 다 같이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어디가 은혜가 돼요? 항상. 또. 왕의 상에서 먹었다? 우리는 먹는 게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앞에도 계속해서 한 상에서 먹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제가 언제나 겸손하라라고 소주제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가문, 사울의 가문을 끝낼 수 있어요. 끝장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를 베풀어라. 그래서 그 사울의 가문 가운데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우리 어제 보니까 일부러 찾았죠? 찾아내서 그 무비보셋이 이제 그 가문이 살아나도록 그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든 복이 무비보셋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무비보셋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항상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거저받는 거라잖아요. 거저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가 이렇게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너는 두 발을 절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했어. 우리가 뭔가 막 능력을 행했어. 우리가 막 자신 있게 막 해가지고 내가 막 우쭈쭈 해가지고 내가 막 올라갔어.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리면 다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응? 다시 교만해져. 오늘 교육자 회의 있는데 오늘 가면은 저한테 막 그럴 거예요. 모래내 교회가 우승했다고 막 1등 했다고 하면서 이야 어떻게 한 거야. 그 모래내 교회는 뭐 그냥 뭐 어디서 훈련을 하나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분명히 할 거예요. 그때 난 다리 저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고 지금 이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너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왕의 식탁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왕의 신분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너 꼭 기억해. 너는 두 다리를 저는 인생이야.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잘났다고 그 높은 자리에 있다고 네가 그렇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교만한 거고 너 있는 자리에서 너는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저는 13절에서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부분이 은혜가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13절만 시작.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교만할 수 없어요. 은혜 받는 그 순간 교만해지면 그 은혜는 사라져요. 언제나 겸손하게 그래 내가 두 발 저는 사람이었지, 내가 무비보셋이었지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받은 복과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가 어떤 인생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이 덮어주신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문영자 집사님 췌장암 약물 치료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곽은미 권사님 항암치료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완치 판정받게 하여 주시고 김익자 권사님 고관절 수술 후에 외롭지 않도록 걷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최일중 성도님 위암 수술 후에 하나님 식생활 잘 적응하고 날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김근순 권사님 모든 수술의 일정 속에 함께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